반갑습니다. 이 복된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백 집사님께서 저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요. 거기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세계 여성 사역 강조일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총회에서는 매년 6월 둘째 주를 세계 여성 사역 강조 주간으로 정하고 전 세계 재림교회 여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성령 충만한 여성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결심하는 시간들로 세계 여성 사역 강조 주간, 특별한 한 주간을 운영합니다. 여성 선교 활성화와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보배로운 여성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령이 담긴 그릇이 되어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맡겨진 소명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남 앞에 여성전도부에서 그렇게 보내왔네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이루셨는데 그 중에 대단히 큰 하나가 계급을 타파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 감히 여성이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귀한 특권을 누리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여성 선교 회장님이나 우리 수석 집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매를 맞고 우리 내년에는 6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의 여성 선교 회장님이나 수석 집사님께서 아름다운 순서를 아름다운 말씀 선포를 이어져 나가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용기를 내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명품 인생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한 책을 지난주에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이 아니고 새 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한 안식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신대요. 장쌤이나 자매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우리 자매님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지요. 그 사람의 형편, 사정, 그 사람이 사는 위치, 그 모든 것들이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량군한테 어떻게 이렇게 오늘 결심을 하고 교회에 올 수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장쌤이나 자매님이 타고 다니시던 그 스쿠터가 고장이 나서 복지사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휠체어를 빌려가지고 집에서 여기까지 밀고 그렇게 교회를 왔노라고 대답을 해주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런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은데, 정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이런저런 이유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고통과 신음을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자매님을 보면서 느끼게 되고 정말 감사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쌤이나 형제 자매님 마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구원을 받고 누리는 복된 하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성경에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삭개오가 구원받은 경험은 우리 각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모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져보았습니다. 자,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라고 세번역에 나오는데, 여기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어디쯤인가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옮겼는데요. 여리고가 어디쯤인지 보이시나요? 여리고가 어디하고 가깝지요? 예루살렘하고 가깝고, 거기 무슨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것이 뭐냐 하면, 예, 맞아요. 그 우회에 있는 것은 갈릴리고 밑에 있는 것은 사해입니다. 갈릴리와 사해를 이어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 강에서 힘차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던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던 강, 무슨 강이지요? 네, 요단강입니다. 여리고는 이런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상들이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그 3번에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슨 절이죠?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3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야 되지요. 그럴 때 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의 절기로 모일 때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와야 했냐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지요. 소를 가지고 오든지 양을 가지고 오든지. 그래서 많은 제물들 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여기 많은 대상들이 모였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세리들은 많은 관세를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소망 552페이지 우리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이곳은 교통의 대중심지였으며 로마의 관원들과 군졸들과 다른 지방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었고, 또한 관세의 징수는 이곳을 많은 세리들의 집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예, 그곳에 바로 누가 있었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순결한 또는 청결한 사람. 이 부모님이 이제 아들이 탁 태어났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 아이가 정말 순수하고 청결한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이 삭개오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어느 지방 사람이죠? 원래
로마 사람인가요? 유대 사람인가요? 네? 예, 유대인이지요. 이스라엘 사람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의 이름을 질 때 그 부모의 바램들을 그 이름 속에 넣어두지요. 이 삭개오는 그 부모님이 순결하고 청결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다.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 보기를 애쓰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려고 애를 썼을까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소망 553페이지 우리 전도사님. 이 부자인 세무관리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아, 그렇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애쓴 이유가 있었네요.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을 보려고 애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대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 되지 않는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는 세리들에 대한 교훈을 비록 겉으로는 무시하였으나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었다. 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해야 하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삭개오가 구원 얻는 제일 첫 번째 일은 뭐였냐면 뭐지요? 네? 그렇지요. 삭개오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모든 개혁, 모든 신앙의 첫 계단입니다. 이 삭개오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크게 외치는 그 외침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세리였던 이 삭개오는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고 하는 꼭 자기에게 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을 듣고 겉으로는 무시하고 감동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의 감명이 이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삭개오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세리와 누구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 그죠? 이 세리는 누가 보든지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고 삭개오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죄의 깊이 속에서 마음이 고민될 때 한 음성이 그에게 귓전에 울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 음성이 삭개오의 귀에 삭개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을 주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이고 나 스스로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데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네, 구원 얻는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을 실천하는데 언제부터 실천했다고요? 즉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하자하게 반환하기 시작했대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세리장은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였다. 누구세요? 네, 삭개오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제가 잘못 받은 세금을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정말 변화되셨군요. 참 훌륭하십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당신은 어쩐 일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무슨 생색을 내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후자의 반응이 삭개오에게 다가왔어요. 삭개오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그런 행위를 했지만 그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삭개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보고 싶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보고 싶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선한 결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교회에 나가야지. 열심히 선한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지.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 발자국씩 옮겨갈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후한 평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그래서 더 예수님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정말 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뛰쳐나갔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키가 작아서 또 하나는 사람이 많아서 누가 이렇게 열심히 호응해 주시고 대답을 잘해 주시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진에 보니까 누가 제일 방해꾼인 것 같아요? 정말 키가 큰 사람, 그죠? 그 사람은 정말 키 크다고 의시되고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일 것이에요.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나는 정말 믿음이 있다고 누구에게나 의시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커다란 장애가 되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불평의 소리와 군중의 외치는 환영 소리를 넘어서 세리장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소원은 예수의 마음에 호소하였다.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로 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들으신대요? 말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소원, 그 삭개오의 소원,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예수님을 좀 집으로 영접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그 질문들을 예수님한테 다 내놓고 예수님께로부터 해답을 듣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애써서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신다면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를 원하시는가요? 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소원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삭개오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여기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전장인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마음의 의문을 이야기하기 원했다. 정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하고 싶었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대요, 어렵대요?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하신 이야기냐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지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그게 뭐다? 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구원을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못 얻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 관원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부자는 다 하늘에 못 들어가나?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뭘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부자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은 부자십니까? 가난하십니까?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다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부자예요. 그런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자꾸 나사로가 나오네. 삭개오가 마음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고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긴데, 그죠?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그 마음에 품었는데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그 문제를 물어보기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부자인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 무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19장 4절에 무리가 많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거기에 있는 뽕나무를 보게 되었고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삭개오가 거기 올라간 걸 예수님은 어떻게 아시고 지나가시다가 서셔서 나무 위를 쳐다보셨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누구하고 눈 마주치기 원하십니까? 교회 가면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하고는 눈도 마주치기 싫어. 그런 거 있습니까? 누구에게 눈이 자꾸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이 자꾸 가지요. 우리 권 집사님은 준이를 보면 자꾸 눈이 갈 것입니다. 미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제 관심은 미국에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그곳에 내 딸에게 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정말 사랑해서 자기를 향하여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그 눈길을 보내십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뽕나무라고 표현된 것이 돌무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뜻이 있대요. 쉐콘이라고 하는 것은 뽕나무를 가리키는 말이고 모레아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렇게 해서 무화과 뽕나무 뭐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한국어로는 뽕나무라고 번역된 이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왜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삭개오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가신다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삭개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예, 삭개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집에 가신다고 하셨을까요? 예, 여기 보니까 삭개오야 하는 그 이름은 예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름대로 아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거주자를 소상하게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네요. 자, 여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오늘 우리 마음을 열면 라오디게아 교인 우리의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네, 더불어 먹고 더불어 쉬신다 그런 표현이네요. 예,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래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들이래요. 맞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예수님이 금을 주고 흰옷을 주고 또 뭐 더 준대요? 안약도 준대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영접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로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다?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네요. 자, 6월 달에 우리가 암송하는 암송 구절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해볼까요?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그 말씀이시죠. 여기 보니까 저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행위에 그 초점을 두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무슨 장면이냐 하면 무슨 장면이죠?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어느 처녀의 태를 빌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처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먼저 갔을까요? 아마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의 집에 먼저 가지 않았을까요?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그 일을 이룰 만한 처녀를 찾기가 참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누가 눈에 띄었어요? 마리아가 눈에 띄었어요. 마리아는 어떤 형편과 처지였는데 천사의 눈에 띄었을까요? 예, 가난한 사람이고 볼품없는 사람이고 네, 정말 비천해서 누구에게 시집가려고 마음먹었어요? 예, 목수 호레비 요셉에게 결혼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왜
호랍이 요셉에게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을까요? 처녀가? 예? 가난해서 부자한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마리아가 자식들이 줄줄줄줄줄 몇 명이에요? 적어도 6명. 6명이나 자식들이 줄줄줄 달린 그 요셉에게 시집을 가려고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한 딸을 보내시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나는 정말 아무 보잘것이 없는 나약한 여인이고 보잘것 없는 집안, 보잘것 없는 배움이 없는 처녀지만 내가 저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지요? 내가 저 의로운 사람의 집에 가서 저 아이들이라도 돌봐주고 건수해주면 저 의로운 사람 요셉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하늘의 마음을 품은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리아는 어떻게 하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 말씀으로 예수를 영접하지요. 그런데 그 먼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먼저 또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불신을 나타냈던 사람 한 명 있죠. 맞아요. 사가랴예요. 사가랴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이 많은 엘리세벳이 아기 낳는 일이 쉽겠습니까? 처녀가 아기 낳는 일이 쉽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은 우리의 상식과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가랴는 불신하는 것 때문에 무슨 벌을 받았어요? 벙어리가 되었어요. 네가 제사장이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설교하지 마. 그래서 1년 동안 벙어리로 지냈지요.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하게 했지요. 아, 마리아가 예수를 영접하는 경험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경험이 되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목사님한테 제가 전혀 저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어떤 성령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야 되는데 제가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해서 설교를 못 하겠노라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예수님이 일찍 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번개같이 떠오른 한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제가 여기는 이거는 이 원고는 벌써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오늘 아침이었기 때문에 여기 PPT에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자들이 뭐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 낳는 것으로. 어떻게 장르를 아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옛날에 많이 읽으면서 그럼 애 못 낳는 여자는 구원을 못 받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을 하지 못한 여자는 구원을 못 받나? 지은 자매,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애를 못 낳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나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오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커다란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자, 여자가
해산을 하려면 해산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죠? 네? 임신을 해야죠. 임신을 해야지 애를 낳지요. 그럼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필요하지요? 결혼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드려서 그 사랑 속에서 아이가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해산하고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은 즐거움입니까? 고통입니까? 큰 고통이지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런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뭐를 이룬대요? 구원을 이룬대요.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아이를 낳은 그 아이를 보는 그 기쁨의 구원입니다.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태어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뭐를 통해서 나오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가 해산하여 애써 부르짖어서 그 아이가 낳을 아들, 남자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남자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용이 대기하고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입을 벌리고 서 있어요.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해산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인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이 단계는 예수를 사랑해서 영접해서 잉태해가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희생과 고난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기뻤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저 여자가 처녀인데 임신을 했대. 그런데 정말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이 특권, 저는 정말 옛날에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를 낳아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 깨달음을 제가 지금 다 설명하고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별을 주시는구나.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해산하는 그 고통을 죄를 범함으로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징벌은 벌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의 권세의 그늘 아래 살아야 하는 것,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 마귀, 참소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지요. 수군거려서 뭐라고 그래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도 들었을까요? 삭개오도 들었지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탁 불러서, 그죠? 삭개오 자기 집에 탁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고 이 말씀대로라면 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 집에 못 가요? 삭개오의 집에 못 가게 생겼어요.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 삭개오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지요? 이거 우리 한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박식한가 했더니 제가 한번 한 장로님 집에 가정 방문을 했더니요. 장로님 방에 이렇게 개인 책상이 딱 있고
거기에 그 대쟁드 총서책이 쫙 펴 있어요. 내가 아침마다 이 말씀을 1시간, 2시간씩 읽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대답이 그냥 나오는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는 뭔가 호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한 호응거리가 없으면 우리는 졸립니다. 잠을 잡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내 속에 있었던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 소원을 들어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눈빛을 마주치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물으실 때 그 예수님에게 반응을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눈물이든지 그것이 기쁨이든지 그것이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든지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반응해야 할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내 옆에 오시겠다고 내 손 잡아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쳐다도 안 봐요. 눈도 한번 안 마주쳐요. 그 이름도 한번 안 불러줘요. 그럼 내가 이 집에 괜히 왔구나.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을까요? 이 안식일이 정말 예수님과 눈 마주치는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우리의 바람들을 예수님께 이야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소원이든지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하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 마음을 발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다 함께 큰 소리로 반응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삭개오의 구원에 대한 증표입니다. 너 구원 얻었어? 그렇게 물을 때 삭개오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참으로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의 핸디캡,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키 작다고 멸시해요. 무시해요. 그래서 나는 이 핸디캡을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그 돈 앞에 비록 내 앞에는 아닐지라도 그 돈 앞에 다 무릎 꿇고 감히 나를 멸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명처럼 누가 뭐라 하든지 멸시를 하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그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세리장까지 자리에 올라갔어요.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정말 갈구했던, 정말 원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셨고 그의 마음에 이런 결정을 주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존심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돈이 그에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이거 처녀가 애를 낳는 것처럼 또 나이 많은 사람이 애를 낳는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내가 내 모든 소유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이 4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는 이거 자꾸 헷갈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이 삭개오는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남은 백성의 특징을 2가지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그 2가지가 뭐지요? 권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계명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루스벨의 그 계명 문제 때문에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우리 같은 천사들은 계명 안 지켜도 돼. 그것이 루스벨이 주장한 이 마지막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였는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그 계명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명예를 사랑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 재산이,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내가 네 갑절,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 빼앗았다면 얼마 갚아주겠다는 거죠? 5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요? 수학적인 개념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거 다 갚아주게 돼. 더 이상 내가 돈이 나를 포로로 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내가 더 이상 묶여 살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이 삭개오의 회심을 사람들한테 반포하면서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합니다. 더 이상 누구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까? 반대할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사단이 참소하는 자, 우리를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가 무엇으로 우리를 고소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참소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은 누가 이룬 일이냐 하면 삭개오가 이룬 일이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를 영접함으로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우리의 집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세속적 계급도, 혈통도, 국적도, 종교적 특권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 곧 온 인류를 품에 안는 사랑이다. 아멘. 깊이 묵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이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세속적 계급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도, 국적도, 종교적 특권도, 우리가 SDA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하는 것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증오에 대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 증오를 품은 자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고상한 신분을 알려주는 분명한 하늘의 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자입니까? 오늘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 찬미로 제 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면 참으로 놀라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안식의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7장 찬미 부르신 후에 사모님의 마지막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처럼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참으로 마음에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셨으니 믿고 구원 얻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의 구원으로 부족하오니 주님,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결심,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실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